기도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도 풀어내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은요, 문제투성이에요. 어느 날 포기할 뿐이에요. 아유, 이건 뭐 그냥 지나가자 이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다 기도할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의 실패는요, 기도 실패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뭘 포기했냐? 기도를 포기한 거예요.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 포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이요, 기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천분희 집사님이 주일날 저희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술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왔다. 제2의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요. 전환점. 얼마인지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우리가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결정. 여러분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는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우리는 실패하는데 왜 실패하냐? 우리 세상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영의 신령한 지혜를 가요. 신령한 지혜. 영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돈 쓰는 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언제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돈 쓴 적 있습니까? 사업을 결정하든 뭘 결정하더라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아는 게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대로 하나님 알면 죄를 마음대로 못 지어요. 죄를 마음대로 못 지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문제 있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다 있어요. 기도 못합니다. 말도 아니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시오.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얼마인지 무엇인지 풀 수 있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애가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별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속에는요,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수준 그걸 가지고 간다면요, 초청장 하는 수잖아요. 대통령이 세자의 권력도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넌 무엇인지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요, 다음날 그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마가복음 12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누군지 이 산으로 들이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어라. 그러면 네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나무를 왜 제조했겠습니까?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닌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야 하는 것은요, 이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에스겔 24장 16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니까요,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 죽이시는 겁니다. 성경을 봅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돌리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바른 명령대로 행하매. 무슨 얘기냐면요, 아내가 갑자기 급사해버린 거예요. 아내가, 에스겔의 아내가요. 왜? 그런데 죽었는데 슬퍼서 막 머리 풀고 초상하는 음식을 먹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요, 이제 죽은 사람 보고도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너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가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깊은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름. 근데 그 이름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들 앞에서 어떤 문제 만나도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 석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은지 알아요? 기도하자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왜 나왔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는 강조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를요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럼 우리는요 내가 만난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